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맹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위치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권력에 대한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맹인 두 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를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그릇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인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부분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맹인들을 통하여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맹인들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적 메시아가 아닌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자,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자는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 왔고 또한 이 맹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맹인의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지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어떠한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로서
사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멀리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그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죄가 아니라면 그들의 부모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야 라는 것이 이 당시 사회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의 보통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있거나 부모님의 죄가 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벌 받은 거야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욕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맹인들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같이 도움을 바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이 두 맹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된 자로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눈이 있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그들에겐 정작 이 맹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예수님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없었던 것. 그들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오늘 이 두 맹인에게는 있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대.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기적들을 이행한대. 야, 어디 지방에서는 못 걷는 사람도 일으켰대. 걷고 뛰고 난리가 아니었다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길래 나사렛에서 나타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으며 이 두 맹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두 맹인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분을 만난다면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 나도 그들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까?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 믿음이 싹트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심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이구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까? 그때 이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들에게 있어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큰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 예수님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두 맹인에게는 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내 목소리가 닿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야.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야.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욱더 발달한 문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으니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은 더 많이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이 두 맹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갈망하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저는 11월 17일 주일 저녁부터 11월 20일 수요일 저녁까지 홍천 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때 개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혁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간마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연합성회의 주된 말씀의 흐름들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람이 당신들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주의 목회자들이 되길 원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뒤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발걸음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나를 좀 봐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무리가 꾸짖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맹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기 위하여 듣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듣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자고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거나 그 순간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준비된 자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외쳐 불렀습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계속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두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들의 외침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들이 곧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다음으로 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믿음 마지막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맹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떠나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그들 그냥 가버린 것 아닙니다. 눈 떠졌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간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뒤에 삶에 따르는 것은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이 10글자의 말씀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이 10글자로 정의되고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가 되어야 됩니다. 이동수가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으로 정말 어떤 집사가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내 이름이 빛나고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위하여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두 눈이 뜬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이요, 내가 그때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렇게 나타내는 삶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기도하죠.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억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들을 위하여 내가 누군가 나의 수고를 알아줘야 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삐져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밝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단 7글자 예수를 따름이라 하고 끝이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았어. 저 시골의 홍천의 소란교회 이동수 전도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저는 이렇게 제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칭찬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 즐겨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 살아가기를, 모두가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맹인을 통하여 고백된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어떠한 명령에도 no는 없습니다. 어떠한 명령을 할지라도 yes만 따를 뿐이죠. 주인에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제 생각은 이런데 주인의 말 따르지 않겠습니다. 토를 달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종은 순종만이 따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긴다는 것은 내게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게 두지 않는다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돈도 사랑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지 않겠다는 결단의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도 하나님도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하여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찾아보기도 하고, 세상이 뭘 하고 있나 관심을 이렇게
같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과 하나 되려는 노력까지 합니다. 그들의 문화에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세상에 관심을 가져라, 세상을 사랑하라, 그들과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맹인의 믿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은 맹인의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영적 긴장감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이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말씀과 함께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모두가 정말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